고린도후서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을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 말씀 드디어 좀 어느 정도 쉬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 편지를 보냈고 이제 그 편지와 함께 고린도 교회의 한 일 중에 한 가지가 헌금을 받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8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볼 때 크게 2단락 정도로 구분하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내용상 구분을 하면 1절부터 15절까지가 헌금의 원칙, 성경적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 16절부터 24절까지는 디도와 그의 동행자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헌금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15절의 첫 번째 부분에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그때 상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드린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큰 흉년이 일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 그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성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헌금을 드릴 때 물론 첫 번째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고난을 당할 때 도우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그 다음 좀 특별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 받았다면 육신적으로 돕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이 헌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할 때. 이 원칙은 그 당시에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가 이방 교회잖아요. 젠타일 처치잖아요. 유대인으로부터 성경도 받았고 메시아도 받았고 은혜를 다 받았잖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방인 교회가 그들을 돕는 것은 마땅하다 한 원칙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아직 예수는 믿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핍박을 역사적으로 많이 받았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도 받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을 통해서 왔고 모든 영적인 것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았다면 우리 육신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는 의미 있는 헌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방교회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헌금을 모아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진짜 바란다면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그냥 한 민족을 돕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돕는다는 차원에서도 옳은 일들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성경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위해서 뿌린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10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로 축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았다면 육신적으로 그들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헌금의 원칙 자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그 성도를 돕는 일을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 전 교회들이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그 교회들의 광고를 해가지고 지금 얻었다. 우리에게 복음을 준 그 중앙교회가 지금 힘들다고 한다. 우리 전부 손을 걷어서 한번 헌금을 하자. 예, 그런 운동을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할 때 어떤 원칙으로 헌금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헌금의 원칙 혹은 헌금의 기본 원리. 자, 헌금은 무엇으로 하는 건가? 은혜로 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마음이 은혜가 없으면 헌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가면서 고린도를 들지 않고 갔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에 가서 많은 우겨쌈을 당하고 힘들었다 그랬죠. 그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더니 힘든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많이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 돈 없는데 나 지금 하루 세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 나 먹을 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드립니까? 하고 말하는 건 은혜가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없는 가운데도 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게 은혜라는 거지. 그래서 헌금은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
환란의 많은 시험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엄청 가난했는데 핍박까지 당했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하고. 그러니 이게 은혜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아마 바울 선생이 너희들 너무 힘든데 너무 그러지 마라. 너희들 먹고 사는 건 있어야지 하는데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뭐 지금 조금 뭐 굶으면 뭐 금식하죠 뭐. 그 돈 모아가지고 우리는 헌금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힘에 지나도록 했는데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 간절히 구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5절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결국 헌금한다는 것은 내 주머니에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야. 가시껏 나 굶지 뭐.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자매가 있는데 그들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바라던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드리고 우리에게 또 이 헌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래서 디도에게 보낼 때 아마 디도를 보낼 때 두 가지 목적으로 보낸 것 같아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좀 해결해라. 상황을 살펴봐라. 두 번째, 그래서 상황이 잘 되어지면 그들도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사실 문제 많은 교회 가지고 헌금 내라 하면 더 어려움이 생기죠. 지금 문제투성인데 돈 내놔라 그러면 바울이 돈 걷어가려고 그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어.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은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돈을 얻어가려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그 마음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가서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들이 축복받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어다. 너희들 회개하고 또 너희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믿는지 신뢰하는지 다 말했는 거 알고 있다. 근데 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보여봐라.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다. 8절에 그죠? 오직 다른 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참여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돈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 돈 내라는 건 아니지만은 돈 내라는 이야기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왜? 너희들의 진실함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 담대한 거예요. 내가 명령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은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좀 한번 보고 싶다 하고 지금 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의 원칙이 뭐냐?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려는 그 마음 중심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성육신의 마음이다. 헌금은 성육신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나 자신을 던지는 거다. 내가 스스로 저 사람을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려는 마음이다. 이게 헌금의 마음이다. 그 마음 없이 하는 것은 생색내는 거다.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거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라. 은혜로 하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성육신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온 것처럼 나를 가난하게 비우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사람을 부유하게 말하는 마음이다.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섬김의 마음이에요. 내가 다 주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그게 기쁠 거야. 내 수고해가지고 잠 못 자고 수고를 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얻으면 그게 기쁘다는 거야. 이게 헌금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넘친다면 아마 교회 재정 부족한 교회 아무도 없을 거야. 이 마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야.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나의 뜻을 알리느니 바울은 나는 이런 내 마음은 이렇다.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들이 헌금하는 거 유익하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여야 있는 대로 해라. 너희들이 1년 전부터 하려고 그랬지 내가 알고 있다. 아마 고린도 교회가 이미 이 소식을 듣고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중단된 거야.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게 무슨 헌금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교회가 헌금 못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축복 못 받게 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게 이 헌금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너에게 유익함이라. 그런데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돈이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마음이 없는 헌금은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야. 너희들 마음에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라. 아까운 마음으로 아무리 큰 돈을 내도 하나님 건 안 받으십니다. 차라리 과부의 2렙돈이 더 낫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자기가 먹을 빵을 아껴가지고 드리는 그 2렙돈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받으신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헌금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11조 한 달 거 잘 4번 나눠가지고 주일날 착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내 하고 싶은 거, 내 신발 사고 싶은 거, 내 묵고 싶은 거 딱 아껴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서 딱 준비하고 있는 거야. 주님께 드려야지. 혹은 주님 11조 이거 드립니다. 이 이상으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난 믿음으로 드립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테요.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마음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 다음에 헌금의 원칙이 또 나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헌금의 원칙은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없는 가운데 진하게 드리지만은 그 헌금을 받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이라. 그래서 균등하게 다 고루고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헌금의 원칙을 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지금 드리지 사람 일을 알 수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너에게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그때 너가 정말 힘들 때 그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또 드리게 될 때 너희들은 똑같이 받는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저축하는 거야. 미래를 위해서 미리 저축하는 거야.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어 놓는 거야. 그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 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만나를 주셨는데 막 열심히 거둔 모이가 모두가 똑같이 받았다는 거야. 막 많이 걷기 위해서 뛰어다녔는데 수고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하루 먹을 것밖에 못 넣는다는 거지. 모두 균등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을 먼저 드리면 없는 자들이 오히려 얻어서 균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원칙입니다. 15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디도와 그의 동행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연을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와왔고, 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갈 때 바울로부터 2가지 사명을 받아왔습니다. 한 가지는 분쟁 해결해라. 내 마음을 좀 전해라. 책망도 좀 해라. 마음이 힘들다. 2번째, 가서 헌금도 좀 걷어와라.
아마 디도가 생각할 때, 이 바울 선생님, 첫 번째는 내가 하겠는데 두 번째는 조금 힘드네요. 돈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디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도 그걸 받아서 하겠다. 예, 바울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간절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인간적으로 헌금을 거두러 간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는 디도뿐만 아니라 디도와 함께 몇몇 형제를 같이 보냈습니다. 바울이. 한 명이 돈 가지고 오면 문제가 생기잖아. 돈 문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돈은 한 사람이 다루는 게 아닙니다. 꼭 두 사람 이상. 그래서 교회에서도 헌금을 셀 때 꼭 두 사람 이상이 세게 맡듭니다. 서로 딱 보게. 하나님 앞에서 견물생심.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 또 사람 앞에서 떳떳하도록.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의 동일한 주의 영광과 그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형제를 같이 보냈는데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하는 사람이고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이 사람 보냅시다. 다 그렇게 합시다. 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보냈다. 디도와 같이 간 그 형제들도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을 조심하면 왜 그렇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보내는 디도만 보내면 안 되느냐? 우린 조심해서 그럴 거다. 뭘 조심했는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하다. 이게 헌금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거 참 좋은 일인데 괜히 사람들이 의심해갖고 디도가 가다가 슬쩍 빼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 품지 않게 조심하려는 마음이다. 나는 떳떳해. 나는 그런 일 절대 안 했습니다. 아니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되게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나만 떳떳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게 중요합니다. 디도 한 명만 바울이 보냈으면은 나중에 디도가 슬쩍 해먹었어요. 누가 이야기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야, 디도는 떳떳한 사람이야. 또 디도가 나 그런 일 없어 해도 소용이 없어. 아무도 모르잖아. 혼자 가지고 왔으니까. 돈 문제는 절대로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떳떳하다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가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진실한 심령으로 열망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이미 다 확인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겠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행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함께 보낸 그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절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죠. 잘 대접하라는 이야기죠. 맛있는 것도 사주라는 이야기지.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의심하는 표정이나 말이나 그런 행동하지 마라. 그들은 깨끗한 사람이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뭘까요? 헌금에 대한 원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다루는 원칙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깨끗해야 된다. 나만 깨끗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심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헌금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깨끗하다면 또 지혜롭게 한다면 사단에게 비방받지 않고 준 미래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